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회개할 수 있고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삶의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은혜를 끼치시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매한 말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말의 무게와 그 말의 영향력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전도서 10장 12절은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의 시작이 곧 인격이고 그 말이 자신을 삼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말로 은혜를 베풀지만 우매자는 말로 자신과 타인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그 경고의 연장선상에서 우매한 자의 말은 처음부터 어리석고 결국엔 광기에 치닫는다는 무서운 결론을 던집니다. 시작은 가벼운 말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쌓이고 왜곡되며 결국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엄청난 재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시작, 우매한 말의 시작조차도 경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12절에서 보았지만 어리석은 말들이 뭡니까? 남을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또한 이 비판하는 그러한 말들이 혹여나 우리의 이 마음 속에서 우리의 입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왜요? 결국 그 말이 타인을 죽일 것이고 또한 나 자신도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시작된 말이 어떠한 끝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고 지혜로운 말과 우매한 말의 차이를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은 말의 시작이 우매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우매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없다, 어리석다, 세상적인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잠언서 18장 2절 말씀은 미련한 자, 여기서 미련한 자가 곧 우매한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 어떠한 말을 하냐면 자기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말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말만 하는 자들.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우매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는 듣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또한 자신이 옳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한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욥의 고난을 당할 때 그에게 찾아왔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니까 욥과 이 세 친구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쭉 보면은 이 세 친구들은 욥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끊임없이 어떠한 말만 했냐면 욥을 정죄하는 말만 쏟아냈습니다. 물론 그 처음은요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말이 시작되는 처음은 그러니까
고난을 엄청나게 겪었죠. 욥이요 당시에. 왜냐하면 재산도 잃었죠. 자녀도 잃었죠. 그리고 부인은 떠났죠. 그리고 극심한 질병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 가운데 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은 어떻게 말을 심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계속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이 세 친구들이 말이라는 칼로 욥을 찌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공격적이었고 무례한 말들로 변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부터 소리 지르면서 싸우진 않아요. 아주 작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소리를 지르게 되는 지경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 시작 한마디를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매한 말은 이런 식으로 시작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매한 자의 말의 마지막을 심히 미친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미쳤다 하면 정신적인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통제를 벗어나 버린 상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조절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그거를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점잖게 말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조절하고 있으니까 이게 점잖아지는데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화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말이 미친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우매한 자들의 말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은 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것이죠. 오늘날 사회를 보면 말로 인한 갈등과 파괴가 얼마나 심한지 우리는 두 눈으로 보고 있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겪고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무너지는 게 뭐 때문에 무너지느냐? 말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소문과 비방과 거짓 험담은 처음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할 수 없는 상처와 분열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교회 안에서건 어디서건 조금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 오해하고 있어요. 서로 다 오해하고 있다고요. 진짜 엄청난 겁니다. 왜? 오해를 왜 하겠어요? 판단하니까 그렇거든요.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어떠한 말투나 표정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무언가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거의 100에 100이요 다 틀립니다. 그 판단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상대방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모를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에서 잘못된 말을 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상대방을 상처내고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다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을 주의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말은요, 남을 죽이거나 무너뜨리거나 정죄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말은 복음의 향기가 되는 말이 돼야 된다. 우리는 말로 살아나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성도는 말로 살아나는 자들이라고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고 요한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이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이 진리를 실천한 인물은 존 버년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고전인 철로 역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성경 다음으로 팔렸다라고 할 정도로 복음의 진리를 잘 표현한 이러한 작품을 언제 지었느냐? 감옥에 있을 때 지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이러한 글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불평이나 험담이 아니라 지혜롭고 은혜로운 말로 그는 시대를 비춘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매함에 미친 말이 세상을 덮을 때, 오늘 그렇잖아요. 오늘날 다들 미쳤어요. 왜?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고 말하고, 그리고 그냥 항상 화를 내요. 사람들이 항상 화를 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해야 될 모습이에요. 이러할 때 우리 성도들은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 즉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말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도구가 우리의 말이에요. 말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즉 우리의 말은 은혜를 흘러가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와 이웃을 삼키고 있는가를 살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13장 3절 말씀을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도로서 말을 가려하지 않고 우리가 입을 막 벌린다라는 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하다고 떠들고 다니고, 그러한 자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아뢰었던 시인처럼 오늘도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말의 시작이 지혜이고 그 끝이 은혜가 되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말이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